6장, 세상, 허영 박람회 라는 꿈에서 그들이 사막을 떠나고 허영이라는 이름의 마을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축제는 허영의 축제라고 불렸습니다. 그 동네가 허영보다 더 허무하고 거기서 장만하는 것이나 거기서 오는 것이 다 허무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느니라. 편자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사야서 40장 17절, 전도서 1장 2절과 14절, 2장 11절과 17절, 11장 8절. 이 박람회는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5000년 동안 지금 이 두 선량한 사람들처럼 천상도시로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과 아폴리온과 군단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순례자들이 여행한 길이 이 허영의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모든 허영의 판매를 위해 1년 내내 이 박람회를 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정한 상품에는 집, 토지, 무역, 직업, 영예, 승진, 칭호, 국가, 왕국, 세교, 쾌락, 모든 종류의 기쁨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영혼, 금, 진주, 보석 등 모든 종류의 사기꾼, 도박꾼, 바보, 도적 및 악당도 이 박람회에서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했듯이 하늘의 도시로 가는 길은 이 유명한 박람회가 열리는 마을을 정확히 통과하며 그것을 거치지 않고 하늘의 도시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왕자님 자신도 세상에 계실 때 자기 나라로 가기 위해 이 마을을 지나서 장터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내가 보기에 초대한 사람은 장터의 주인인 바알세불이었다. 그들의 허영심을 사기 위해 직접 그를 그가 마을을 지나갈 때 그에게 인사하기로 동의했다면 그를 시장의 주인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종비한 잔이 바알세불이 저 거리를 다니며 그와 동행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천하만국을 가르치며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유혹하려 하여 그에게 복을 주고 그 허영에 얼마를 사게 하더라. 누가복음 4장 5에서 7절. 따라서 이 박람회는 매우 오래된 박람회이며 매우 큰 박람회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순례자들은 이 박람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박람회장에 들어갔을 때 그들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순례자들은 그 박람회에서 입었던 옷과 매우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언어도 그들에게 생소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시온의 언어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박람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었으므로 박람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서로를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그러나 상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않은 것은 이 순례자들이 그들의 상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사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귀를 막고 외쳤습니다. 허영심을 보지 않도록 내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사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조롱하는 어조로 그들에게 물었을 때 무엇을 살 건가요? 우리는 진리를 산다. 잠언 23장 23절. 그들은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는 놀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때리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결국 소동이 너무 커서 박람회에 더 이상 질서가 없었습니다. 박람회장은 곧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나타나 가장 신뢰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람들을 데려가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조사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나그네이며 자기들의 땅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나 장사꾼들에게 그들이 한 것처럼 그들을 모욕할 구실을 주지도 않았고 그들의 길을 계속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무엇을 사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단지 진리만을 사고 싶다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사한 사람들은 그들이 미치광이와 광란 이상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박람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채찍질하고 진흙으로 덮었으며 새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한동안 사람들의 오락, 악의 및 복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장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웃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의 겸손과 인내는 그들을 여러 동맹국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런 다음 분노한 그들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을 새장에 갇힌 사람들처럼 나쁘게 여기고, 그들이 그의 친구들처럼 생겼고 그들도 같은 불행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이 두 명이 가난한 순례자는 박람회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과 장터에서 사람들을 속인 죄로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착고에 차서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의 말을 기억하고 그가 그들에게 그것을 알렸으므로 그들이 고난 중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서로 위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지혜로운 성품을 위탁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대로 지내며 자기들의 장래를 기다리니라. 충실하다는 판단. 그들은 허영시장 사업의 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선의의 증오였습니다. 그의 변호에서 신실한 은 그가 평화의 사람이며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눌렀을 때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왕인 바알세불과 그의 모든 천사들을 무시합니다. 그런 다음 세 명의 증인이 도착했습니다. 즉 시기심, 미신, 호의 추구. 피고인을 알고 있는지, 주와 왕의 이름으로 그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이 명예로운 법정 앞에서 맹세하건대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 선한 사람에 대한 증오로 방해를 받았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맹세를 시키니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야고보서 5장 12절. 그리고 부러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자신을 충실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군주, 백성, 법이나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불성실한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기독교와 우리 허영심 많은 사람들의 관습이 완전히 반대이며 화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주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당신은 우리의 가장 칭찬할 만한 행위를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한 우리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미신이라고 불렀고, 그의 주와 왕과 피고인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물었다. 그가 말하되 내 주여 나는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며 또 그를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종교가 무익하며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이라. 주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헛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잘 아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게 은혜를 구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그의 주 왕과 죄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그가 우리의 왕자 바알세불을 욕하고 내 주를 비열한 악당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을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에말, 올드맨, 에말, 카널 딜라이트, 에말, 글러튼, 에말, 바인글로리어스 디자이어, 에말, 더스트, 에말, 그리드, 그리고 우리 귀족 이외의 모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가능하다면 이 귀족들 중 아무도 이 마을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의 찾기가 끝났을 때 판사는 충실하다 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변절자, 이단자, 배신자입니다. 당신은 계속 살 자격이 없고 즉시 처형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대하는 인내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악한 배교자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충실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부러워하는 신사가 선언한 것에 대해 다음보다 더 많이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반대되는 규칙, 법률, 관습 또는 사람들은 또한 분명히 기독교에 반대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틀렸다면 내 실수를 저에게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미신을 믿는 신사에 대한 고발에 대해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성한 믿음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성한 계시 없이는 신성한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계시와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에 도입되는 것은 무엇이든 인간의 믿음, 영생에 유익하지 않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호의를 구하는 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 나는 대답합니다. 이 도시의 왕자는 그가 직접 지명한 모든 조수 무리와 함께 이 도시와 이 나라보다 지옥에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나에게 판사는 배심원을 소집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듣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우리 왕의 종인 파라오 대왕 시대의 반대 종교의 신자들이 번성하여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남자 아기를 내던져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강으로 출애굽기 1장 7에서 22절. 그의 또 다른 신하 느부갓네살 대왕 시대에도 율법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그의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우라 하였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또한 다리오 시대의 또 다른 조서를 반포하여 누구든지 정해진 때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였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이제 피고인은 참을 수 없는 생각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의 본질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종교에 대하여 논쟁하고 자백한 반역죄로 인하여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배심원들은 심의를 철회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실명의 영주인 주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이단자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 다음 쓸모없는 신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주제로의 지구에서 꺼져. 아귀의 군주를 지원했습니다. 나는 그의 외모가 싫기 때문에. 그러자 음란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참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방탕의 영주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항상 내 생활 방식 때문에 나를 정죄했습니다. 그를 린치하기 위해 변덕의 군주가 말했다. 그는 시끄럽다. 거짓말의 주인이 말했다. 불쌍한 놈, 교만의 주인이 말했다.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저기의 주인이 말했다. 그를 린칭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 좋을 것입니다. 잔인한 군주가 말했다.
지금 비켜 갑시다. 증오의 군주가 빛을 향해 말했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그를 처리하려고 그를 데리고 나갔다. 처음에 그들은 그를 채찍질했고, 그런 다음 그를 때리고 칼로 그의 살을 찔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돌로 치고, 칼로 쪼아먹고, 마침내 화톳불에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충실한 사람들의 끝은 이러했습니다. 이제 나는 군중 뒤에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충실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문으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 기독교인의 경우 그는 휴식을 취하고 감옥으로 돌아가 한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손해 백성의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인이 피하여 자기 길을 계속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으면서 노래했습니다. 오 신실한 사람이여, 당신은 축복을 받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고백했습니까? 훌륭한 군인처럼 죽어가는 당신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죽으면 영원한 쾌락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나는 꿈에서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라는 이름을 동반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남회에서 기독교인과 신실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회심한 사람. 따라서 한 사람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동반자로 부활했습니다. 희망은 크리스천에게 시간이 지나면 그의 모범을 따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7장 거짓 가르침과 의심. 편리의 군주. 그때 나는 박람회를 떠난 직후에 그들이 편의점이라는 남자를 따라잡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가 좋은 말씀의 도시에서 왔으며 하늘에 있는 도시로 간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다면 거기에 있는 당신의 친척은 누구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 특히 변덕스러운 나의 주인, 시간의 하인, 부드러운 말의 주인, 두 얼굴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은 2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분이고 외삼촌이며 제 아내는 매우 정숙한 여인의 딸입니다. 그녀는 가짜 부인의 딸이므로 매우 가치 있는 가족에 속합니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꼼꼼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2가지 점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시류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둘째, 종교가 은신발을 신고 걸을 때 우리는 항상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태양이 빛나고 모두가 박수를 보낼 때 종교와 함께 거리를 걷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은 희망의 동반자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가 그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서둘러 그를 따라잡았고 그에게 물었다. 내 의견이 오늘날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 항상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별명입니다. 당신이 내가 들은 그 남자라는 말이 옳았고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이름이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상상이라면 어쩔 수 없다. 당신이 나를 당신과 동행하게 된다면 당신은 내가 좋은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려면 모든 역경에 맞서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당신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무더기를 걸치고 걸을 때도 근신을 신고 걸을 때와 똑같이 종교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갈채를 받으며 거리를 지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녀와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강요하거나 내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유를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처럼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편리함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습니다. 나는 해롭지 않고 유익하기 때문에 이전 원칙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당신과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혼자 가야 할 것입니다. 편리함의 동반자. 그런 다음 나는 꿈에서 기독교인과 희망이 그를 떠나 좋은 거리에서 그보다 앞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세 사람이 편리할 때 따라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고,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그 남자들의 이름은 세상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애착, 탐욕이었으며, 그들은 과거의 이익에 대한 욕망의 마을에서 동창으로 만났고, 기술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사기, 아첨, 거짓말 또는 종교적인 척. 그들이 서로 인사할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편리함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인과 희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 땅에서 와서 같은 순례를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 다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우리와 여러분이 같은 순례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엄격합니다. 편히 답변. 그들은 자신의 관념을 너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의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하더라도 모든 일에서 그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걷기를 거부합니다. 그 나쁜 탐욕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공정한 일부 사람들에 대해 읽으며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의견을 달리한 점은 몇 점이며 무엇이었습니까? 편의상 그들에게 설명했다. 그들은 날씨가 어떻든 길을 계속 가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믿으며 나는 순풍과 조류를 기다린다. 그들은 위험에 관계없이 확고합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잊습니다. 저는 제 생명과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이점을 취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경멸당할 때에도 그들의 종교를 따르지만 나는 그녀가 은빛 샌들을 신고 걸으며 박수 갈채를 받는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킬 자유가 있는데도 기꺼이 그것을 잃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바보인 것 같습니다. 뱀처럼 교활해집시다. 나는 이성이 지배하는 종교를 선호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좋은 것을 주셨으니 그의 뜻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짐으로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선한 사람은 금을 먼지처럼 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당신이 묘사한 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므로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이 말했다. 돈에 대한 사랑은 말했다. 아니요. 성경이나 이성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계속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모두가 우리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유를 알지 못하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편의를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순례 중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안하겠습니다. 상인이 이 생에 좋은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면, 적어도 분명히,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종교의 어떤 점에 대해 남다른 열심이 있다면,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수단을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매우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양측이 돈에 대한 사랑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바꾸면 더 잘 살 수 있고, 종교를 가짐으로써 장사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종교적이 됨으로써 이것을 얻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종교적이 되는 것은 선하고 유익한 계획입니다. 편리함의 문제에 대한 돈에 대한 사랑의 대답은 모두에게 갈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매우 건강하고 유익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대로 아무도 그들에게 반박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과 희망이 아직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전의 편법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한 애착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두 사람을 따라잡았고 짧은 인사 후에 세상에 대한 애착이 그 그리스도인과 그의 동료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방 몇 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불법이라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 23절에서 71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종교를 세상 것을 얻고 누리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더 가증한 일입니까? 참으로 이교도, 위선자, 악마, 마술사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이 종교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길게 기도하려 하였으나 과부들의 집을 빼앗으려 하여 하나님께 더 큰 정죄를 받았느니라. 룩 20시 46분-47. 둘째, 유다는 그 종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와 그 안에 든 것을 간절히 구하였으나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져 참된 멸망의 자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셋째, 마술사 시몬도 이 종교를 신봉하였으니 이는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하여 베드로에게 그에 합당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에서 22절.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한 세상을 위해 종교를 버릴 것입니다. 유다가 종교인이 됨으로써 세상을 동경했던 것처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종교와 스승도 팔았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대답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교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이며 당신의 보상은 당신의 행위에 따라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그런 다음 그들은 기독교인에게 할 말이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호프는 파트너의 반응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사이에는 큰 침묵이 흘렀다. 백스타이언 씨와 그의 동료들은 비틀거리며 뒤처져 기독교인과 희망이 그들보다 앞서게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질그릇 앞에서 벙어리가 된다면 삼키는 불과 같은 불꽃으로 책망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데마스 씨. 그런 다음 크리스티안 과의 에스페란자는 엘 렐리비온이라는 아름다운 평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평야는 좁았고 그들은 곧 그것을 건넜다. 평야 반대편에는 루커라는 언덕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은광이 있었는데,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온 몇몇 사람들이 이 길의 진귀함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에 이끌려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땅이 단단하지 않은 구멍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땅이 무너져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부상을 입어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꿈에서 은광 압도로에서 가까운 거리에 대마시가 있는 것을 보았다. 신사복장,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더 가까이 오라고 말했고 기독교인과 그의 동반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멀리서 볼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은광이 있고 그 안에는 보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 약간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자. 신앙을 말했다. 나는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말했다.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십시오. 편리한 때가 왔을 때 그가 우리와 같은 초청을 받는다면 반드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실, 나는 그의 원칙이 그를 그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베페 걸었습니다. 그 무렵에 편의와 그의 일행이 도착했고, 데마시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신호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안을 들여다보다가 구멍에 빠졌는지, 일하러 내려갔는지, 일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도끼 때문에 바닥에서 숨이 막혔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우리는 길에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엑스프타이언시와 MR, 데마스는 동의했습니다. 한 사람은 전화를 걸고 다른 사람은 그의 이익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지내고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강과 보도의 초원. 도중에 그들은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던 즐거운 강둑에 이르렀습니다. 시 65-7. 그리스도인과 그의 동반자는 큰 기쁨으로 그곳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푸른 나무가 있어 각종 열매와 약초가 있고 아름다운 백합이 있는 풀밭에 누워 잠을 자는도다. 며칠 동안 그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떠났습니다. 강과 길이 갈라지기 전에 그들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미안했지만 길이 어려워졌지만 감히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례자들은 여정에서 발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들은 더 쉬운 길을 얼마나 원했을까요? 민수기 21장 4절. 길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길에 초원이라는 초원이 있었는데, 담장을 가로지르는 나무계단을 몇 개 오르면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초원이 아직 길가에 있으면 통과합시다. 참으로 그는 계단을 올라가 살펴보았고 담장 저편에 그 길의 방향을 따라가는 듯한 길이 있었다. 내가 원했던 그대로입니다. 기독교인이 말했다. 이 주변은 걷기가 더 쉽습니다. 오세요 친구. 희망. 반대편으로 가자. 하지만 이 길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어떨까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답이었다. 보세요. 그가 길가에서 달리는 것을 보십니까? 그런 다음이 말의 확신을 가진 희망은 그를 따라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발이 참으로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고, 더 나아가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이름은 허영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고 날이 어두워지자 순례자들은 앞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 땅에 군주가 우매한 자들을 가두려고 일부러 파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그 헛된 확신이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이사야 9장 16절. 그리스도인과 그의 동료는 그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신음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희망이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동반자는 이미 그들이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심하면서 침묵했습니다. 그런 다음 무서운 방식으로 비와 천둥과 번개가 내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초원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희망으로 외쳤습니다. 나야. 나는 내 길을 갔어야 했어. 우리가 이 길에서 길을 잃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두려워했고, 이런 이유로 나는 주의를 권고했다. 내가 더 명확하게 말했을 텐데,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시 길을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물은 이미 많이 차올랐고,
되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을 벗어났을 때 되돌아오는 것보다 길 위에 있을 때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항상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둡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 9번에서 10번은 익사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심의 성이자 절망의 거인. 밤새도록 그들은 울타리의 계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조금 은밀한 곳을 찾아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잠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는 성이 있었다. 그 주인은 절망의 거인이었고 그들이 잠든 땅도 그의 소유였다. 이 사람은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그의 재산을 산책하러 갔고 기독교인과 희망이 그의 땅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이 쉬고 환한 목소리로 그는 그들을 깨우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의 영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이며 길을 잃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승인 없이 내 땅에 들어왔습니다. 거인이 말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므로 그가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유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인은 그들을 자기보다 먼저 가게 하고 그들을 성으로 데려가 심히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니 이 지하 감옥은 두 사람의 영이 보기에 더럽고 역겨운 것이었더라. 18:18. 그곳에서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조각도 물 한 방울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의 상태는 한탄스럽고 친구와 지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두 배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무모함 때문에 그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거인에게는 불신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묵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다음날 아침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끔찍한 곤봉을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개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뛰어올라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때렸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그는 물러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고통과 울음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밤, 불신은 남편에게 자신의 삶을 끝내라고 충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똥이 트자 그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전처럼 짜증을 내며 그들이 그곳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칼로든 창으로든 자살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로프 또는 독.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그들을 노려보았고, 그들이 더운 날씨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에게 준 발작이 아니었다면 그의 종말이 되었을 방식으로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그는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은퇴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기독교인이 말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삶은 순수한 고통의 삶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 번에 죽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 내 영혼이 이같이 사는 것보다 목 졸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 지하 감옥보다 무덤이 더 나으니라. 욥기 7장 15절. 거인의 조언을 따라볼까요? 호프는 기독교인에게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조금만 더 참자. 우리의 현재 상태가 끔찍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나에게는 항상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음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나라의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시다. 너는 죽이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자살하라는 충고를 따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형제여,
우리는 무덤에서의 안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살인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잊었습니까? 살인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나니, 요한일서 3장 15절. 이 말로 희망은 그녀의 오빠를 진정시킬 수 있었고, 그날 그들은 슬프고 불쌍한 상태로 어둠 속에서 함께했습니다. 해질녘에 거인과 그의 아내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물러났을 때, 그녀는 죄수들이 그녀의 조언을 따랐는지 그에게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다. 내일 그들을 궁전뜰로 데려가서 당신이 이미 파견한 사람들의 뼈와 두개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전에 그들의 형제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일러주십시오. 아침이 되자 거인은 돌아와서 그들을 성뜰로 데리고 가서 아내가 그에게 한 말을 보여주었다. 이것들, 말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순례자였고 당신처럼 무단으로 내 재산에 들어왔고, 내가 원할 때 나는 그들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러므로 열흘 안에 내가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 자, 내 지하 감옥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것으로 그는 그들을 완전히 때려서 되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순례자들은 토요일 내내 전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여 새벽까지 기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동이 트기 조금 전에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놀란 듯 외쳤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이 끔찍한 지하 감옥에 남아 있기 위해. 내 가슴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어. 이 성의 어떤 자물쇠라도 반드시 열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소식이군요. 형제님, 꺼내서 사용해봅시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했고 그가 열쇠를 돌릴 때 자물쇠가 무너지는 지하 감옥 문에서 그것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쉽게 열리고 크리스찬과 호프가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은 성 안뜰로 이어지는 바깥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또한 같은 열쇠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철문을 열어야 했기 때문에 철문으로 갔다. 자물쇠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밀어 열고 즉시 도망쳤지만,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절망의 거인을 깨웠고, 그는 포로들을 쫓기 위해 격렬하게 일어섰고, 그의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공격을 가했습니다. 순례자들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들은 가다가 곧 거인의 관할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왕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계단을 통과한 후 그들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거룩한 순례자들을 파괴하십시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지나가다가 표지판을 읽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쁨의 산. 그런 다음 그들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언덕의 주인에게 속한 기쁨의 산에 도달할 때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올라가 동산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을 향하여 거기서도 마시고 목욕하고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는 왕도 근처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지팡이에 기대어 지친 나그네들이 길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항상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임마누엘의 땅이며 그곳에서 당신은 그의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양들도 그의 것이니 이는 그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멉니까?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목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도로는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기독교인에게 물었다. 이름이 지혜, 경험, 경계, 성실인 목자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장막으로 인도하여 준비한 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목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순례자들에게 하늘 도시의 문을 보여주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합시다. 순례자들은 그 제안을 따뜻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은 공터라고 불리는 높은 언덕 꼭대기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망원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문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한 그 장소의 영광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목자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가는 길에 대한 쪽지를 주었고 다른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법의 바닥에서 자지 말라고 권했고, 네 번째는 신이 함께하기를 바랐다. 경청하는 친구에게 다국어 신자 팀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위해 제작되고 설계된 이 채널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언어로 최고의 기독교 제목을 각색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존 버냔 목사가 쓴 순례자의 진행 라는 제목의 이 새로운 시리즈에 참여하십시오. 이것과 다른 유명한 타이틀의 저자 존 버냔은 1628년 영국 베드포드셔 위엘스토에서 태어나 1688년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영국 침례교 설교자였습니다. 존 버냔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품을 청교도의 종교적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산문의 명확성과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은 그를 후기 영국 문학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찾기 위한 한 사람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 유명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쓰여진 신앙에 대한 가장 재미있고 뛰어난 우화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영문학의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은 오늘날 신학과 청교도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알레고리로 간주됩니다. 버녀는 헌신적이고 끈질긴 성경 연구생이었기 때문에 이 책은 성경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순례자의 진행 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챕터를 팔로우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축복